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래스카가 미국 땅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요. 이 알래스카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그곳에는 석유, 금광, 삼림 이런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본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8년 동안 교섭을 벌인 끝에 1867년 미국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매각 금액이 720만 달러,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억이 채 못 되지만 물론 그 당시엔 돈의 가치가 조금은 더 있었겠죠. 이 엄청난 그 알래스카라는 땅의 가치와 비교할 때 흔한 말로 우리가 껌값도 안 되는 그러한 액수를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이 일을 성사시킨 러시아 공사는 쓸모없는 얼음 땅을 잘 처분했다고 황제로부터 큰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일의 역사는 그 일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 막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흘러간 역사 이야기로만 남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우매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우매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손에 들어있던 큰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요 본인으로서는 두고두고 후회에 막급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결코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남이지요. 그 동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에서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매일같이 들판을 누이며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집안일을 돌보며 경건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냥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고 집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애초에 성향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사냥에만 몰입하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거 잡아먹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 갔다가 허겁지겁 돌아옵니다. 몹시 허기지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팥죽이라고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젓갈색의 콩, 편두콩이라고 하는 젓갈색, 붉은색이 나오는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으로 끓인 진한 수프인데 우리는 편리하게 이제 붉은색이 나오는 죽이니까 팥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팥죽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이거는 콩으로 만든 그 색만 빨간 그런 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걸 본 에서는 빨리 한 그릇을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하던 야곱이 기회다 싶어서 장자권을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본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못된 점을 고치시려고 그 후에 20년 이상이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영적인 안목이 없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야곱의 요구에 응답을 해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이 에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이로써 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잃어버린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시 장자권은 여러 가지 특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권이 있죠. 둘째는 다른 형제보다 장자는 2배의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곧 가나안 땅과 천국 소망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계승하는 권리입니다. 에서는 이 엄청난 특권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팥죽이 그의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순간 장자권에 포함된 모든 특권들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 땅의 축복도 내세의 축복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만회의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전에 돌이켰다면 혹시 만회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에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예언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며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유랑민족으로 척박한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호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속이 역사 속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크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적은 물질의 이익을 위해 신령한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영적인 축복, 곧 하늘의 축복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또 믿으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뭐 새롭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그게 그거죠. 내 손에 주어져 있는데 뭐 더 이상 믿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서 결국은 쟁취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보이는 것에만 너무나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정작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이야기도 이처럼 믿음이 없어서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다가 더 좋은 축복을 놓친 사람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육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가치의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를 보면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한 아주 싱거운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어요. 에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지쳐 있는 데다가 장자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언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선뜻 장자권을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이 축복에 대해서 그럼 전혀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할 때에 이삭이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해합니까? 대단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럼 에서가 축복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보이질 않으니까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친구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대할 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진정 어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내 신앙을 위해서도 내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더욱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언어를 평소에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를 보면 돼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은혜되고 덕이 되는 그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정말 생뚱맞고 정말 세상적인 언어로 가득 차면요,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큰 일이 닥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심각한 상태에서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놓고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면 에서가 바꾸겠습니까? 아마 그대로 장자의 명분을 갖겠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때에 모든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태도나 말이 사실은 우리의 중심을 더 잘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만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거나 죄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매일같이 잠잘 때, 깰 때,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그 태도나 말들이 그 사람의 신앙에 관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그가 지치고 배고플 때 팥죽 앞에서 농담하듯이 한 말,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사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무관심했고 영적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본문 16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이 망령되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망령되다는 원문의 뜻은 귀중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하였어요. 셋째로 망령된 자는 신령한 것을 땅의 것과 바꾸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더 귀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망령된 자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불신앙으로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번역에서는 속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대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이 다 있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그래요.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망령된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본문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당장에는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장마에 호우까지 이제 겹치면서 여러 곳에서 피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도요, 부자들만 산다는 강남에서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나서 아파트 단지까지 흙이 몰려와서 생명도 잃고 수몰 피해가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 왜 그랬는가 하고 이제 신문기사에 이제 그 이유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에 사로잡힌 까닭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과 서초구 특히 우면산 일대에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산권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구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배수 설비 시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입니다. 재산은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에 우리 군산에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그래요. 200mm가 이제 하루에 이제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이제 호우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 뉴스에 칭찬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군산이라는 곳은 지형 특성상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자리 잡아서 침수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산시에서 빗물을 일시 저장을 했다가 사후에 방류시키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작고 노후한 관로는 대형으로 교체하는 도심 침수 예방 사업을 2012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또 470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2040년도에 2단계 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재난을 예비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0원이라는 그 돈을 투자했지만 이로써 사고가 없었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아주 400억 원이 아깝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이제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나 죄라는 것이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항상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과 현실적인 편안한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양심과 진실을 팔아버리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야곱처럼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할 만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래야 합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장자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것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그를 다듬어서 훌륭한 신앙인,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참 약삭빠르고 사기도 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는데요. 야곱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을요 평생토록 추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떨어지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제대로 보수도 못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도 에서의 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면서 이 야곱의 성령 충만한 신앙을 줍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는 어때요? 애굽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12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여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장자권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다른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특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동행하시죠, 보호해 주시죠, 또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나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축복, 또 하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온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다면 영혼의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나 잘했다고 다들 서로 기뻐할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서처럼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꼭 받아 누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승리하는 삶의 축복인 거예요. 때때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고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구나, 더 큰 선물을 주시려는구나,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당당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소홀히 여김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닥쳐왔을 때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 축복받을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